다윗들은 무브보셋을 찾아라, 이런 제목인데요. 최근에 예수세계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안 봐야 돼요, 그런 건 알았죠, 여러분? 계시록, 거기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만 설교라서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또 주일 오전 예배였고 오늘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메시지를 이광성 목사님께서 읽으실 때 갑자기 어떤 장면이 보여서 이 설교가 그냥 통째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 있던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아주 부분적인 흔적이 있어요. 아담이 첫째 예수님, 예수님이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시죠. 거기 보면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고리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샘플,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죠. 요셉의 경우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오죠. 참고 억울한 거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와 요셉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서는 일반 성도로 예표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싹 다 몰수히 거둬서 바로 왕에게 드리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사실 바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성품도 없고 불신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를 예표하기도 한다. 그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에 왔을 때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정탐꾼이 올 때 붉은 동아줄을 창문에 달아 내리라 했는데, 그 당시 여리고성은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있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성에 한 집이 이렇게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랑 똑같죠. 근데 문설주에 바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문은 여리고 안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르면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마치 창문에 바른 그 양의 피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흔적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요셉처럼 예수님을 정말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에게 많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설교에서 반대로 우리가 다윗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능력이 있고 또 인맥이 있고 기름 부음, 부르심 등이 있는데, 카네기 인간론에 보면은 성공의 요소의 85%가 인간관계예요. 기술은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도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기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계속 85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간관계가 성공의 85%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라고 해서 시대가 달라졌어, 사람 의지할 때가 되나 하면서 열심히 기술을 파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뭐가 안 돼 있다? 인간관계가 약하다. 대인관계 기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못 잡아내요. 인간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근데 기술이 좀 부족해도 너 우리 팀에 들어와봐, 너 우리 팀에 합류해봐, 너 이번에 프로젝트에 합류해봐, 너 이번에 우리 저기 발령 가는데 같이 팀에 너 조인해, 이러면 실력이 안 돼도 실력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키워주면 돼, 진짜 가르치면 돼 해서 얼마든지 기회를 많이 주는, 그것이 다 대인관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기술,
경청하는 기술. 이병철 회장이 그러셨죠. 이건희 회장에게 두 가지를 줬잖아요. 목계 그리고 경청, 가온으로. 정말 중요해요. 경청 같은 거.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는 기술. 가끔 보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지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후원을 자꾸 받아내고 기회를 받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 기술은 정말 어떤 종합 예술이에요. 그냥 말만 잘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은 잘해야 되지만 내 건 또 할 말을 하면서 자랑을 많이 들어주는 가운데 저 사람이 90% 대화를 주도하고 지자랑의 90%를 이 대화에서 90%를 지자랑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를 어필해야 되니까 10% 살짝 집어넣는 가운데서 소스를 발라가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똑똑한데 뭐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말만 지 말만 쏟아내서 어떻게 뭘 챙길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대인관계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이거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술이 자격증이 어떤 학위가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대인관계 기술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 기술은 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서 자격증 따면 되지만 대인관계 기술은 이게 주고받고 팀플레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나만 운전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떠나서 진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애타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명분과 열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갑자기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나 카네기 인간론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알아요. 세상에선 능력이 15%고 대인관계가 85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 능력 플러스 인맥이고 기회고 운이고 온갖 걸 더해도 15%밖에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머지 85%는 뭐냐? 기름 부음 같은 것이겠죠. 기름 부음이 없이 아무리 자기가 대인관계 되고 학위가 되고 말빨이 되고 잘생기고 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 다른 걸 다 합쳐도 기름 부음만한 게 없다. 그런데 또 다른 걸 다 합쳐도 영적인 걸 다 합쳐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안 되면 아무리 예언 은사가 뛰어나도 선지자로 쓰임 못 받고 부르심이 안 되면 뭐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부르심이 되면은 뭐가 부족해도 멘토를 만나게 되고 누굴 받게 되고 임파테이션 받고 뭘 하게 돼서 결국 그걸 뭐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르심이 정말 중요하다. 하늘에서 다음 주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을 다음 주자로 마지막 주자로 혹은 다음 주자로 쓰려는 계획이 있지만 땅에서 당사자들끼리 동의하고 행동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있고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지만 결국 이삭 하나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아직 힘이 있고 자기 말빨이 통할 때 자식들을 다 보내버렸잖아요. 멀리. 돈을 엄청 줘가지고 다시 오지 못하게 동쪽으로 계속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딱 누구 하나 남기고 이삭 하나 남기고 그냥 기도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했단 말이야. 야 임마 걱정하지 마. 애비가 너 기도 세게 해줬잖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살벌한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그 엄청난 영웅 호골 앞에 이삭이라는 그 소심한 아들을 갖다 놓으면 금방 소체 삶아버리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삭도 야곱에게 마찬가지예요. 에서한테 주려고 했지만 리브가 그걸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야곱한테 넘기는 그렇죠. 하늘의 계획은 에서에게 향하겠지만 내가 야곱한테 향하고 있죠. 여러분 제대로 안 듣고 있어요. 에서한테 하는데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세상에 진짜 다 보고 있는 중이야.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선 여전히 그 복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마음이 에서에게 향해 있잖아요.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훔친 게 리브가였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하늘의 뜻은 요셉이었어요. 꿈도 꿨어요. 17살 때 꿈을 2번 꿨어요. 근데 이게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형들이 다 방해를 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쿠션을 돌려가지고 해외 유학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온갖 유학 필수 그 아주 어려운 코스를 다 돌아가지고 그냥 30세 이락 30세에 엄청난 스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뜻은 에브라임에게 더 있을지 몰랐지만
저 요셉만큼은, 그 선지자란 요셉은 그래도 므낫세 내 첫 번째 첫 아들 했는데 야곱이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서 크로스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삭도 눈이 멀었고 야곱도 눈이 멀었는데 이건 이삭은 늙어서 맨날 처묵처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곱이 훨씬 탁월했어요. 예, 그 가운데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게 그 액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다 액션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바울도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사울 왕도 알았어요.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 왕으로 세울 걸 알고 있다. 온 이스라엘 국민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은 알았지만, 그래서 사무엘도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양하는 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액션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구약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름 부음, 그다음 부르심이었다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의 부르심을 넘기는 요나단. 사무엘상 18절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 거기까지가 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할 텐데요. 대단합니다. 잠깐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 저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벨트를 제가 뺏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저 백령도 갔다 와가지고 정장은 차 안에 있는데 이 허리띠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헐렁하게 입고 가가지고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빨리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얼른 저기서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이 이래가지고 제가 옳다 좋다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언약을 했어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언약한 거 있죠, 그죠? 하나님과 쪼개잖아요.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 쓰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이렇게 동물처럼 쪼개버린다는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은 목숨을 항상 담보로 하는 거죠. 너 이 언약 안 지키면 너 쪼개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을 때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랬어요. 뭐냐면 이 약속을 네가 죽으면 언약 장제를 하나님이 먼저 파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쪼개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살이 안 돼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살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은 이놈은 죽여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선포했던 거죠. 그게 언약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쪼갤 수 없지만 사람은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요나단이 스스로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왕자의 상징을 다 줬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다. 근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나 진짜 너 너무 사랑해, 내 목숨처럼 I love you, 이게 아니라 그 언약을 맺고 그 상징, 야 언약 그 표시가 뭐야 어떻게 내가 증명해? 그 증명을 내가 주지. 활과 칼과 띠, 그리고 겉옷을 줬어요. 정말 중요하죠. 옛날에 겉옷이란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겉옷이 없으면 뭐 망하는 거죠. 그걸 줬습니다.
이것은 나의 상징, 왕자의 상징, 그리고 권위, 신분, 그리고 부르심, 기름 부음을 통째로 넘긴 행위예요. 이거 교회에서 많이 또 선물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선물 주고 뭐 생일 선물 주고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르심을 주었고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었죠. 왕자의 그런 기름 부음 그걸 넘어서 부르심까지. 야, 왕자의 능력과 기름 부음, 탁월함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신분증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포기했다. 왕자의 부르심을 내가 포기했다. 너에게 준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나단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을, 요나단을 위해서 준비된 그 나라에 있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통째로 진심으로 넘겼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게 땅에서 동의가 일어났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그 뭐 벨트 없어서 설교 어떻게 하려고, 벨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광성 목사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구절 읽는데 이 요나단이 이걸 벗어주는 그 장면이 환상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설교는 이제 거의 건너갔고, 이제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는 내 거 찾느라고 바빠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줬구나. 이게 지금 이 상징성이 그런 거구나 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설교가 그냥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툭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왕자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을 비무장한 다음 주인공에게 이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주자가 넌데, 예수 다음에, 내 아들 예수 다음에 다음 주자가 넌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그것은 우주 최고의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비무장한 다음 주자에게. 그게 누구예요? 우리인 거죠. 여기서 이제 왕의 부르심을 넘기는 요나단. 세 번째는 기쁨과 침노로 저주를 끌어안은 요나단. 저주를 끌어안은 요나단이에요. 어떻게? 기쁨과 침노로.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20장 14에서 17. 졸리신 분들은 아주 크게 읽으세요. 알았죠? 시작. 자, 보세요. 약한 자가 언약을 맺읍시다. 날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강자가 와서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렇죠? 너무 놀래. 근데 강자가 언약을 맺어서 이거는 나는 너를 잘해주고 싶은데 내 자식이 너를 해할까봐 그냥 내가 이게 지금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야. 이게 아니라 살려줘라. 우리를 죽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죽게 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대적을 이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나의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라. 그게 뭐예요? 가문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 가문이 몰락할지라도 내 자식, 내 직계 자식들은 살려줘.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단이 굉장히 지금 예언적으로 통찰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나한테 있는데 얘 지금 들에서 지금 옷도 없고 밥도 없고 지금 이런 애를 한테 와서 네가 다 가질 건데, 너무 놀랍죠. 내가 주지 않으면 결국 얘한테 다 올 거거든요. 그때 언약이 아니에요. 그때 날 죽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빨리 세팅을 해버리자. 이 구도를 세팅해버리자 해서 다 넘겨주는 이 진짜 탁월한 결정을 했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시 언약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언약을 했는데 20장에 또 두 번 했어요. 여기서 요나단이요 다윗한테 얼마나 불안했는지, 혹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쓸 거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몰락이다, 우리 집안은 몰락이다라는 걸 너무 알고 있어서 언약을 두 번 맺고 맹세를 두 번 합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 번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근데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두 번 하고.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형제들끼리 왕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하나가 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싹 죽는 거예요. 형님, 그럴 수가 없어요. 야, 이 새끼 형님 웃기고 있는데 니 나 죽이려고 그래놓고 이거 어차피 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형님이 없어요. 그때는 원수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끼리 아이고 동생 우리 이 선에서 그냥 대충 쇼부 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걸린 거거든요. 왜? 여기서 자식이 아버지, 삼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럴 놈 아니다. 삼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럼 그 아들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후환을, 내 자식을 위해서 후환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면은 가문의 몰락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 제발 내가 아니라 제발 네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나단이 그 마음을 품어요. 사울은 안 그랬어요. 사울은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계속 드니까 이 창녀의 자식하고 창을 던져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 다윗이 왕이 될 걸. 이스라엘도 다 알아. 다윗이 왕이 될 걸. 그거를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나도 알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이스라엘 민족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쌍방이 다 알아요. 지금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냥 좋게 이양이 안 되거든요. 고대사회. 내가 옛날에 조선사회 보면요, 귀양을 보냈는데도, 강화도에 보냈는데도 거기 강화도 섬이 크니까 또 짝짝꿍해가지고 반란할 것 같으니까 더 조그만 섬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론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론이 전하 그 죽이십시오. 이미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후환을. 왜냐면 얘네들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지금이야 좋지.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진 무력이 아니면 어떤 친척이 와서 그 왕한테 여기 이 왕한테 지금 나는 정권을 잡았어요. 우리 신하들은. 근데 그 안에 들지 못한 핵심 그룹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직분을 못 받으니까 절로 가서 충신해가지고 충성해서 뒤집은 다음에 핵심 자유로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다.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비정한 그 고대 사회인데, 그리 할지라도 좋다. 네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나도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어차피 망하겠지만 나는 망하기를 원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얘가 왕이 되려면 내가 최대의 걸림돌이잖아요. 내가 떠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난 다 죽어야 돼, 내 자식들은. 근데 나는 네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해. 내 가문이 저주를 받아도. 근데 직계 자손만큼은 좀 살려줘라. 이걸 지금 왕자가 스스로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간절함으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적극적으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가문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고 걸리적거려요. 다윗이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려면 내가 완전히 망해줘야 돼요. 그걸 알아요. 그렇다면 망하겠다. 단 살려는 줘라. 이것이 요나단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좀 이따 해보고 아버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던 요나단인데,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침노함으로 그 저주를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망하는 것은 결국 망했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무비보스 하나 빼고 다 죽은 거거든요. 여기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잠깐 보면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에 읽을 게 좀 몇 개 더 있어서 빨리 그냥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굳이 그때 봐서 아이고 진짜 그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 알았어요. 우리 집에 나 하나 죽어서 될 게 아니라 내 자식들, 우리 아버지 반개 직계 다 죽을 걸 알았는데도 그래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왕권이 나를 패스하고 다윗에게 넘어가기를 요나단이 원했잖아요. 이삭의 부르심이 에서를 패스하게 야곱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야곱은 한번 팥죽으로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지네들끼리였고 하나 더 강력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리브가가 들어갔죠.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12절 13절에 야곱이 이래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유명하죠, 그렇죠? 그때 리브가가 이랬잖아요.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 복은 너에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있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그 길을 선택했어요. 기쁨으로 침노로 쇠락을 끌어안았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예수라는 그 젊은 양반 있잖아요. 사람들 다 글로 갑니다. 우리 망했어요. 우리 지금 대형교회 가다가 지금 쪽박 찼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29절 30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어, 다 글로 가게 돼 있어, 나보다 말 잘하는데 우리 망했어, 이게 아니라 너무 적극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반반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절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은혜를 받은 입장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스타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선포해줘서 등극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며, 예수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반반 나눠 먹게 해야지. 세상이 다 간다고 글로 가나? 그렇잖아요. 교회가 친구, 나라고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친구가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다 가고 있는데 다 가야 됩니다. 그는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개척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서서 그것을 보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너무 어쩔 수 없어. 망해도 그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해? 에이, 내 이런 걸 안 보려고 목사 안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나를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 지긴 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진 거예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예수님 오늘 갈릴리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올라가지 뭐, 이게 아니라 로마 군정들이 왔는데 없어, 예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다음 주에 가도 돼, 명절인데 추석 끝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너무 그냥 쏜살같이 올라가신 거죠. 예. 왜? 다음 주자를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요나단이 죽어야지 다윗이 다음 왕이 되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우리가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기대했다는 거야. 내가 죽는 것이 아깝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 그러냐? 네가 나보다 100배는 잘할 것 같다. 네가 나보다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보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낫다라고 요나단이 스스로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불편할 것이다. 내가 죽어주지. 단 내 자식은 살려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죠. 네가 다음 주자가 돼야 된다.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나는 분명히 믿는다. 네가 더 잘할 것을. 그래서 내가 빠져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 내 밑에 똘마니밖에 안 되니까 내가 달려 죽어서라도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할 것이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그랬어요. 그건 진짜 부끄러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동두천에 살아봐, 너도 그래. 이게 아니라 난 더 힘들어. 난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나를 죽여가면서 너를 다음 주로 세웠는데 그것밖에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음 주자를 요나단이 잘해요. 똑똑합니다. 충성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탁월해요. 잘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을 딱 보니까 뒷주자가 다윗이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나만 망하면 돼. 이 나라는 대박 터지게 생겼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인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야. 아이고 잘못 봤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리올이네. 잘못 봤다. 이게 아니라 아리올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맥락 속에 이게 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배신하면 끊어진다. 뭘 배신할까요? 사랑과 언약을 배신하면 생명과 왕권과 기름 부음이 끊어져요. 자, 여기서 제가 깨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래, 억울하진 않는다. 내가 젊어서 죽어서 서러울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네가 등극할 수 있으므로 내가 정말 괜찮다. 네 자식들은 그냥 다 죽어도 돼. 몇 명만 살려주면 돼. 그걸로 충분하다. 내 대가 끊어지지 않으면 돼. 그걸로 난 충분히 위로를 받는다. 왜? 다윗을 찾았으므로. 그래서 요나단이 죽어서 다윗에게 다리가 되어줬어요. 다윗이 그 다리를 건넜어요. 요나단이 문을 열어주고 다 길도 열어주고 다 안내해줬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잠깐 기다려봐. 여기서부터 넘어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신분이 달라져야 돼. 무슨 신분이요? 왕자의 신분이지, 왕의 신분이지.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너 가. 그래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왕권을 유지하려면, 즉 문을 닫지 말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점 찍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걸 언약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뭘 해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지만, 다윗이 국가를 강성하게 하고 자기 가문을 대대로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뭐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받돈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무비보셋을 내가 죽여버리거나 그냥 뭐 아이고 여론이 어쩔 수가 없네, 아이고 무비보셋 미안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에서 다윗에게 넘어왔던 그 언약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운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언약과 사랑을 배신하면 망하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한 상에 계속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놔두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베냐민 지파가 열받잖아요. 열받아서 지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 살았네 지금. 그러면 무비보셋을 도와서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 병신이 됐으니까 못하니까, 그래도 사지는 망해도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한 번 없죠 이번 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테러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챙긴 것은 지금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잘 먹는지, 잘 크는지, 건강한지, 그것을 왕자처럼 책임을 지고 했던 거예요. 왜? 다윗도 아브라함도 언약을 피해갈 수 없었듯이 다윗도 언약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피해갈 수 없는 약속이 있고 다윗도 그거를 왕위를 개원해야 될 정도의 그런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세요? 정말 많이 하죠. 한 이번만 넘어가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하면 승하게 하시고, 이번만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온갖 약속을 해요. 그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삼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난 항상 다윗이 예수님을 표방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다윗이구나. 요나단이 예수님이었구나. 사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론 그 성품이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었듯이 지금 이 허리띠를 풀어주고 칼 활 벗어줄 그 타이밍만큼은 적어도 그런 것으로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자꾸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게 3번 나오는데 3번 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는 안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뭘 그렇게 생명같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내가 생명처럼 사랑한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한다. 말이 아니야. 그냥 내가 진짜 부르심도 주고 그리고 기름 부음도 주고 내가 다 불러줄게. 뭐 이것도 필요해. 다 불러줄게. 그러면서 왕이 되는데 부족하니 내가 걸리적거려. 내가 날 죽이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생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요나단이고 내가 들풀에 헤매고 잘 곳도 없고 뭐 안식처도 없고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옷도 없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나에게 요나단이 직접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랑 똑같다. 요나단이 왕궁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좀 요나단과 다윗의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죠. 동의가 안 돼요, 그것밖에? 저는 신기했어요. 왜 다윗이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할까? 근데 누구를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인데, 그렇죠? 죽어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인데, 이게 안 보였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이런 구도가 안 보였는데 그때 이광성 목사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나. 이게 사울, 요나단, 다윗. 그렇게 느껴지면서 내가 다윗이었구나. 내가 진짜 귀했구나. 를 깨달았어요. 예.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장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나와요.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더라. 이렇게 3번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사무엘상 20장 17절 이렇게 3번 나와요. 3세판으로 정말 제가 은혜가 됩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의 특징은 생명이었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언약은 생명이랑 연결돼요. 사랑도 생명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 사랑, 이 언약을 배신하면 다윗이라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죠.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지게 말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앞을 보죠, 바로. 예.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 9장 3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랬을 때 6절에 무비보셋이 나와서 덜덜 떨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했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 시바란 종이 있었는데 아들이 열이고 종이 20명인데 그걸 다 무비보셋 밑으로 넣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살짝 넘어가고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예. 5번째 무비보셋이 네 식탁에 있게 하라. 예. 사무엘상 20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4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시작.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다윗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요나단의 적극적인 희생과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나단이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것,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어본 것처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언약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이 있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사무엘하 9장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하 21장 7절, 요거 하나만 읽어보고 아마 거의 끝인데요. 사무엘하 21장 7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이게 뭔지 알죠? 예.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랑 맹세를 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서 물 깃는 사람이 되고 그때, 그렇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근데 사울이 그네들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건 계약 파기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오니까 이거 뭐냐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사울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랑 언약했던 것을 왕일지라도, 초대 왕일지라도 사울이 그걸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다. 잘라라, 쪼개라. 그러니까 쪼개야 되거든요. 뭐 누굴 죽일까 하니까 사울 자식들 다 나와봐, 족속들 다 나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또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나도 요나단이랑 언약을 해서 요나단 자식은 품어주기로 했지만 이미 윗대에서 지금 사울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것을 지금 사울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죽인 줘야 돼요. 근데 무비보셋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이 커서? 아니요, 얘 죽으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무비보셋인데 아껴, 얘는 죽으면 안 돼, 얘는 안 돼, 이러면 전쟁이야, 차라리 날 죽여,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약을 파기했다니까. 하나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왕도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을 아끼고, 나 이거 언약 관계야, 이거 건드리면 나도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요나단의 모든 좋은 것을 다윗에게 넘어오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나단의 모든 좋은 것이 다윗에게 넘어오고 다윗의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요나단의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연약하고 버려진 왕손, 찢겨진 왕손, 그냥 진짜 사지가 진짜 망해서 이 병신된 애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가장 연약했던 사람을 돌봐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요나단의 모든 좋은 것이 다윗에게 넘어오듯이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요나단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되려면은 찢겨진 왕손, 버려진 왕손, 즉 예수님이 품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식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을 안 했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 큰 인류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버려지고 찢겨진 망한 예수님의 왕손들, 즉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정말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돌봐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들, 그렇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 가 있고 또 이방인이 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불법 체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잊지 말라, 너희가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지 못하게 하되 온 애들은 우리가 좀 섬겨야 되는구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끝나가 잘 들으세요. 이 메시지를 제가 그 환상, 요나단이 다 풀어주는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고, 내가 다윗이었구나, 주님이 요나단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왕자로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장면을, 그 귀한 장면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무비보셋이 네 식탁에 있게 하라. 무비보셋이 네 식탁에 있게 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지금 정치가 중요하고 내 여러 가지 어떤 플랜이 중요하고 새 국정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해외 정책이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 또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 성전도 지어야, 예배도 드려야 되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비보셋이 자기 식탁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군가 길거리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식탁에 앉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어떤 재정들이 흘러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비보셋이 사람이라면 그래요. 더 나아가서 무비보셋이 사람이 아닐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을 포기했어요. 얘는 내가 왕이 되게 해야 돼요. 자, 요나단 입장에서는 난 당연히 왕이 돼야 되지만 내 자식은 내가 왕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될 어떤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야 될 어떤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얘를 낳았잖아요.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키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죠. 근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왕자 비슷하게 다 대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시작을 해놓고 마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해놓고 마치지 않는 그 위대한 사명들은 우리에게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무비보셋이 있고 사명으로도 무비보셋. 마치 너무 위대하게, 너무 거룩하게 누가 봐, 야 진짜 차차기 왕이구나, 자기 왕은 요나단이고 차차기는 저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엎드려 경배하고 그럴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하늘의 계획들이 무산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아서 키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그렇게 중요한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굴람 굴에 갔을 때, 막 도망 다닐 때 400명이 먼저 왔잖아요. 그렇죠? 찢기고 버림받고 상하고 뭐 쫓기고 빚더미 안고 완전 망한 사람들, 신용불량자도 아니지 막 깜빵에서 탈옥하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품어서 나중에 이제 600명이 됐지만 그런 애들의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수많은 엄청난 장군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600명의 거짓 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나도 지금 나도 죽어 임마, 혼자 다녀야지, 600명 때려 다니면 되겠니, 지금 눈에 띄고, 나도 지금 눈에 띌 거, 나도 밤에만 움직이는데 지금 미쳤어. 지금 여기 먹을 게 어딨냐, 다 같이 굶어 죽지, 나 여기 먹을 거 좀 쑤셔놓으면 되는데 600명을 내가 어떻게 해, 장난하냐? 그러면 전쟁해야지. 전쟁하면 다 드러나는데 다 같이 죽어,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목숨이 경각인데 이들 목숨을 너무 긍휼히 여겨서 이들의 의식주와 목숨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먹여는 준다, 학교는 누구가 알아서 다녀라, 인생은 누구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까지 다 위대한 엄청난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끔 나중에 하잖아요. 의식주는 기본이고 사명까지, 부르심까지 이루게 해줬어요. 그 긍휼이 타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없을 때, 도망자였을 때, 현상 수배범이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왕자의, 그 나라의 왕자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왕자의 부르심까지도 이루어주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시장 못 만들 수 있어요. 도지사 못 만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 못 만들 수 있어요. 누구 대단한 사람 못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드는데, 그런 무비보셋은 지금 없을지라도 지금 그 400, 500, 600명을 조금씩 무비보셋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을 왕자 먹이듯이, 왕자 입히듯이, 왕자 인생을 살게 하듯이 그럴 수 있는 재정과 능력과 권위와 기름 부음과 부르심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예. 내가 다윗이라니. 참나. 주님이 다윗이지만 또 동시에 주님이 나의 요나단이고 내가 다윗이었다니.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 거야? 무비보셋을 찾아야 된다. 다윗들은 무비보셋을 찾아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식탁에 앉게 하라. 같이 겸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마음 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가 조금만 도와주고, 네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네가 조금만 입혀주고 하면 걔 무비보셋이다 얘. 무비보셋을 살렸기 때문에 다윗의 왕자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얘 때문에 공격을 받고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을 때 베냐민 지파가 그냥 남아버렸잖아요. 10지파 쪼개져도 우리 베냐민 지파는 유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했잖아요. 원래는 12지파에서 딱 한 지파가 나간다면 누구 지파였겠어요? 베냐민. 아이고 더러워서 이제 나가자. 걔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제일 끝까지 안 나갔잖아요. 이건 쪼개줘도 안 나갑니다. 갈라줘도 안 나갑니다. 망해도 안 나갑니다. 우리 끝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유다 지파의 왕국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니었으면 지파죠. 지파 하나. 유다 남유다가 아니라 그 지파예요.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이라도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 형태를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무비보셋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병신같이 있고 인생 찢겨진 것 같고요. 야, 누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인생 대충 살 거면 때려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품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엄청난 것이지만 잉태는 되었지만 출생하고 아직 자라지 못했던 엄청난 하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 한 두어 번 설교하면은 더 하면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그럴싸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받은 거라서 아직 신학적으로 설교로 좀 폼을 만들기는 좀 부족했어요. 한 번 쓰고 버릴 게 있고 버린다는 게 죄송한데 좀 다듬어서 이건 교회들을 향해서 도시들을 향해서 쓸 메시지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됐었어요. 다음 주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넘겨준 거예요. 네가 나의 다윗이다. 잘 해봐라. 그 대신 내 새끼들은 살려줘.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그리고 걔네들의 더 나아가서 부르심도 네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넌 다윗이야. 가끔 요거하고 마칠게.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도약을 해요. 재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뭐 공부나 자기 분야에서 도약을 딱 하는데 금방 그게 잠깐 빛을 보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비보셋을 안 챙겨서 그래. 야, 무비보셋 안 챙길 거면 왕자리 내려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 준 거야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지금. 얘도 좀 이따 나중에 내가 일단 안정권에 들어간 다음에 얘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잠깐 돈이 벌어지거나 한때 사업이나 뭐가 여러분 분야에서 뭐 가정이나 뭐든지 잘 된 게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 다시 그 스피드를 잃어버렸다. 회복이 안 된다.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상황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무비보셋을 여러분이 버려버렸다. 도로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